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모세의 영적 상태는 그리 깊고 혹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던 모세는 민족을 구원한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려 하는 순간에도 그는 무려 5번이나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민족 구원에 대하여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라시며 그를 억지로라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신 것이고 아무리 모세의 수준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결정하시어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동일한 어떤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사도로 삼으시며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정하여 한 사람 모세를 정하여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중간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비교해 볼 때 문맥에 잘 맞지 않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만일 죽이시면 지금까지 계획하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모세의 대답, 하나님의 명령, 이런 반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18절에 가보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 테니 허락해 달라는 그런 통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는 뭐라고 장인에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이 그대로 있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바꿨어요. 자기 생각대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아직도 시원치 않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430년이나 노예 생활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갑니다. 사실 17절과 18절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처럼 말이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드로에게 통보를 했는데 2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벌어질 그 애굽에 가면 바로가 어떤 태도로 너를 맞을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가서 큰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순수히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3절까지 보면은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후에나 내어보내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숙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만나자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24절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길을 가다가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뜻입니다. 순종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술궂은 분도 아니고 변덕장이도 아닌데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느닷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황당했겠죠. 정말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지금껏 이 모든 사건을 쭉 지켜보던 모세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정신없이 급하게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자마자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집니다. 25절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했습니다. Bridegroom of blood, 피 남편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입니까? 남편이 죽게 됐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아들의 표피를 베옵니까? 엉뚱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 포피 갑자기 베다가 아들도 상할 위기가 있었겠죠. 당시 그 아들이 그리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그 아이가 꽤 성장한 이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도 다 큰 그 아이의 포피를 어미가 다짜고짜 베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아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영문도 모릅니다. 이유도 설명치 않습니다. 그저 강제로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바지를 벗기고 그 아들의 성기의 앞부분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난감한 일이죠. 난처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모세의 죽음과 아들의 포피 베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했던, 즉 모세를 죽이시려 했던 행동을 거두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 십보라의 행동이 모세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 십보라가 그 손에 핏덩이 하나를 들고 와서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더라. 즉 모세가 언약 백성인데 그 아들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올무였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남편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 벌어진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시던 여호와께서 십보라의 행동, 그 할례 행함을 보시고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할례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던 독자층이라면 아마 구약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언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고 그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언약 백성되는 표징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십보라가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한 것을 보니까 십보라가 이것이 문제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 가정의 할례를 온전히 행치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음을 십보라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고서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순간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십보라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과 십보라의 행동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십보라는 어떻게 알고 이 표피를 베는 이 일을 결단하였고 이 일로 남편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의 나이 40세, 왕자로서의 위풍이 있었으나 갑자기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향했습니다. 정처 없이 그곳에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미디안 목자 이드로의 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할례가 뭔지를 모릅니다. 히브리 민족에 행하는 그 할례, 그 언약의 중요성, 이런 거 그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즉 언약 백성과 결혼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모세, 그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요, 그를 통하여 언약 백성임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십보라가 할례가 무엇인지를 배웠겠지요. 만약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할례를 스스로 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 같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언약 백성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 속에 무시하고 싶은, 언약 백성이었음이 무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패배의식 속에서 이까짓 것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을 인생인데,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인생인데 언약 백성이면 무엇하나? 그는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작 가장인 모세는 이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된 십보라는 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한이 있었고 모세는 어떤 그 애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십보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꼭 행해졌어야 될 터인데, 우리 가정에 꼭 행해졌어야 될 터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모세가 언약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떠나는 그 마당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십보라는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구나. 할례, 우리가 안 했었던 것, 바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행치 않고 있었던 이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어거지로 어기며 살고 있었던 이것, 그냥 괜찮아, 그대로 살아버리지 뭐, 이렇게 살았던 그것, 범죄함이 있었으나, 잘못된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내 가정에 있었으나, 까짓 건 뭐 큰일 벌어지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아버려, 그렇게 무시하고 살고 있었던 그것, 그것이었음을 십보라는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질서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이 언약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 바로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I'm a Christian,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my bridegroom of blood, 그리스도는 피 남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분명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떳떳하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가 하는 일, 선행과 구제, 우리가 하는 선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그 임무를 맡은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He is my bridegroom of blood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를 피 남편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사명이 앞서서 사역이 앞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doing보다 being이 성행돼야 되는 거예요. being이 우선입니다. 내 존재가 우선입니다. 내 자격이 우선입니다. 내 신분이 우선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그가 하는 행동이 언약 백성의 행동이 되는 거지, 아무리 언약 백성이 하는 행동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언약 백성이 못 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꽝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꽝 잡는 게 매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지요?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 사역 감당하기 앞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렸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엊그제부터 프랑스 파리로부터 들려온 비보를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129명이 목숨을 잃었고 테러리스트들이 6군데에서 8번의 테러를 행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기관총이 난무하는 그 순간, 지금껏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중에 범인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8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멀리 타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 돈을 좀 벌어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또 범죄에 연루가 돼서 감옥서를 들락날락 결국 자포자기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주변에 지하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옆에 아이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일은 자기도 죽였지만 수많은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런 악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 환경 가운데 만난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십보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십보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십보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보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고통함이 함께 고민해주는 사랑하는 십보라가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십보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십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다 알고 계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십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았던 것 늘 마음의 부담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었구나 순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그 뜻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십보라는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저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민족 구원, 수백만에 달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교하면 그래도 모세의 와이프니까 First Lady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십보라의 이름은 참 초라한 이름이며 초라한 이름이에요. 그저 조그마한 새 한 마리, 소박한 이름이지만 화려한 모세를 돕기에 충분했던, 기묘하게 꼭 필요한 순간에 모세를 살린 것이 십보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에 화려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세상 리더가 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서 그저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보라는 오히려 작은 자였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살린 그 십보라의 역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게 아직도 부담스럽게 응어려져 있는 것,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가정의 unhappiness, 그 행복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보라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보라는 살리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 십보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 그는 위기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아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본질, 그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볼까요? 십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였다. 그는 생각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 고민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이나 내 가족이 잊고 지내된 것이 있다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세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금방 생각나셨을 거예요. 아마 설교 듣는 순간에도 아이고, 나한테는 이게 문제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말씀으로 픽스하십시다. 아멘. 말씀으로 픽스하십시다. 십보라의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날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십보라는 생명을 살린 결단,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십보라를 통하여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제단, 온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